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2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이란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이 약속이란 단어,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생각, 또 세상의 말, 또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들을 우리가 먼저 취할 때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한 현실로 보면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손해가 되면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에 손해가 올 때,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 사실 만만치 않죠. 뒷걸음질 치기 쉽죠.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오면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서 보면 참 어리석게 될 정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손해가 보고 생명을 내놔야 될 때가 와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의 중심을 맞추는 삶,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바라보고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 같이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진화론이 많이 발달되어서 찰스 다윈 때부터 이 진화론이
전 세상을 뒤덮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과학자가 보면 비웃을 수 있지요. 아니,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냐.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하지만은 가설, 허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설이 전제돼야지 진화론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홍수전에 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벨,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인격을 다해서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다가 순교당합니다.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 때에 호남족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영암군에도 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순교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들의 피 위에 지금 한국교회가 생명력 있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모두셀라가 죽었을 때에 이 땅에 대홍수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딥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심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한 번도 이 땅에 홍수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아라산에서 지어라. 아라산은 5,000m가 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어야지 아라산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120년 뒤에 홍수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40일간 홍수가 덮여져서 노아의 8가정만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에요. 이 노아란 말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마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게르만어로 마누스, 이것이 영어로
맨이라고 이렇게 언어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비웃기까지 하지만 세상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소개하면서 이즘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으로 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로 오면 세계에서 문화가 가장 발달된 도시입니다. 수메르 문화, 아카드 문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구약을 전공하면서 이 수메르어하고 아카드를 공부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수메르는 상형 문자고 아카드는 표 문자인데요.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되는 데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로스 강이 만나고 그 하류 지역에 이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문화가 가장 발달된 그런 땅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미국의 뉴욕 같다고 그럴까요? 아주 누구나 살고 싶은 땅,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라. 어디 가자고도 말씀을 안 하세요. 너 나 따라와. 너 나 믿고 한번 따라와 봐라.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잘 사는 데로 가는 거는 가고 싶지요. 스웨덴을 가보니까 이 색깔이 까만 사람하고 또 이 아랍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히잡 쓴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웨덴이 루터교 국가이니까, 개신교 국가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생각하는데요. 레바논이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레바논은 기독교 나라예요. 레바논은 프랑스의 파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살던 그런 나라예요. 그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절반이 이제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교회 안 나가면 두드리기 패스라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자유를 주잖아요. 이 자유가 좋은 것 같은데 성령에 충만하면 자유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적이죠. 무조건 하라고 그러죠. 개신교가 성령에 충만하면 이슬람을 이길 수 있고 힌두교를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하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 난민으로 온 사람들의 그 히잡을 쓴 사람 표적 보니까 너무 밝은 표정이에요. 자기 원래 살던 데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잘 사는 나라로 온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노르웨이 왕궁에 갔다가 내려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이사온 이민을 온 사람들 만났는데 얼마나 그들이 표정이 밝은지요. 사람들은 좋은 땅에 가면 얼마나 좋아하고 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좋은 땅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너나 따라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유프라테스 강에 중류되는 하란으로 갑니다.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이죠.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75세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그럼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게 분명해야지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 나 따라와. 어디로 가잔 말입니까? 아니 따라와. 그냥 나만 보고 한번 따라와 봐.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손해가 되고 또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라면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거하게 됩니다. 나그네로 거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빨리 땅을 사고 빨리 자기 집을 찾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나그네의 삶이다. 떠날 때가 온다. 텐트 사는 사람은 이제 떠날 때에 텐트 걷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베두인들이 그렇죠. 그들은 임시 집을 지어놨다가 또 소양을 데리고 낙타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보다 하늘나라를 더 바랐던 거예요. 이 땅보다는 천성을 더 바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를 더 바라보는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삽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보다 하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성,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 성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오실 때에 상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넘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이 다시 오시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음으로 받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이죠. 자, 믿음으로 사라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사라는 65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65세에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인간적, 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아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수합니다. 바로 아기를 낳더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70세에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10살 적으니까 6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90세에 아들을 낳기까지 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줘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지만은 사라는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한꺼번에 쭉 자라면 좋지만요, 그렇게 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지그재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끊임없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인생 마칠 때까지 믿음이 자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보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잘 자랍니다. 5년간 아주 잘 자랍니다. 리더를 시켜보면 한 20년 해내는 것 같아요. 20년 지나면 자꾸 매너는 집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김상훈 선교사님을 보니까 아주 큰 사역을 했던 사람을 20년 지나니까 선교사로 보내더라고요. 요르단으로, 터키로. 왜 그러시냐니까, 저는 딴 사람이 해야 되지 않냐고. 오래 하고 나면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쉽고 자기 계보를 만들기 쉬워요. 이 선교사라고 이렇게 보내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안강희 선교사님 만났더니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리더한 사람은 선교사라고 하라고 그랬다고. 그럼 선교사라고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사역하고 이제는 자기 터가 형성이 되고 셀이 많이 번성이 되고 이제는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자리 다 안주하고 싶죠. 선교사로 가라. 새로 시작하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셀의 가장 큰 은혜는 또 다른 셀을 낳고, 마을의 가장 큰 은혜는 또 다른 마을을 낳고, 교회의 가장 큰 은혜는 또 다른 교회를 낳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분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안 이어지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사라는 실수하지만은 믿음이 자라서 결국 이삭을 낳게 됩니다.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을 낳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하신 일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중요해. 사업을 해도 약속을 붙들어야 돼.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교회를 세워나가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현실대로 살고 자기가 이득되는 대로 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12절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사람 같은 한 사람 누굽니까? 사라지요? 이제는 더 나을 수 없는, 이제는 태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돼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읽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했습니다. 참 갈대우로 떠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다가 못 사는 땅으로 가라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했을 때, 중간에 실수를 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고 생육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까? 세상의 말에 우리가 순종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되게 손해가 보고 현실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행착오를 겪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